오늘부터 몇 달 동안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집을 이사하고 제가 이것저것 집안을 정리하는데 힘을 좀 보탰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의 새로운 면모를 본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다. 네. 제가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서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전기공사 같은 거, 그 다음에 간단한 목공일 같은 거. 제가 늘 하는 사람처럼 익숙하지는 않지만 저는 어느 정도 원리를 알고 있고 무슨 일을 할 때 늘 그 원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까지는 모르지만 전기의 원리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배운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또 복잡한 집을 설계해서 짓지는 못하지만 문짝 정도는 제가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일의 원리는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의 생활도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열심은 응답없는 성황당의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정성이나 지성을 들이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보다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무당은 밤낮 정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지성을 더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열심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리를 알고 방향을 정한 다음의 문제죠. 믿음 생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마음대로 믿음의 생활을 정의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부류들 중에서 자기는 기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뭘 믿어도 다 똑같은 거라고 본다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아봐라 그렇게 믿는다고 기독교나 불교가 똑같아집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과연 그래도 된다고 말을 하는지, 불교가 그래도 된다고 말할지도 모르고 힌두교가 그렇게 그래도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뭘 믿든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 똑같다. 뭘 믿든지.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교회에 그 키가 뭐가 가장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가, 그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챕니다. 하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지 않은 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달 정도 앞으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생활에 있어서 이 기초는
언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다시 점검하고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거기서 떠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었으며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 인간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타락한 존재,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어떤 사람은 찬송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미쳤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떻게 된 존재였는데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가를 알게 될 때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삭개오처럼 그렇게 열등감과 공허감과 허무함에 시달린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즐거운 인생으로, 그렇게 기쁜 인생으로 모든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내주어도 당신만으로 너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변화,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루어내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이게 이제 우리 성경으로 표현됐을 때 복수로 사용해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부하면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해서 이를테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됩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종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 생명의 특성이 있고 산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소나무의 생명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땅에 확산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자녀로 세우시고 그래서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 즉 하나님의 통치권의 대행자로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압축해보면,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씨가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씨가 세상에 충만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잘 사는 데 있다. 즉, 이 씨를 확산하는 일, 하나님의 씨를 확산하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선교라고 말하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교회든지 교인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든지 이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어떤 것에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려고 하고 교인이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전도하는 것이나 선교하는 것이나 그 목적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서서 나가는 그런 걸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교나 전도에서 얻어진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양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이 훈련과 양육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자라가지 않으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여러분의 서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에서 빗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내 모양을 따라서 내 형상대로 이렇게 지었던 인간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자녀되었던 자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뱀의 자식이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독사는 태어나자마자 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배우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맹독성을 가진 배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선천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배우거나 훈련하거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종자가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이게 형상의 변질이죠. 제가 오전 예배에도 오전 예배 유아세례 받는 꼬마들이 있었는데 저렇게 해맑은 것 같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넌 거짓말도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자라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는 똑바로 살아라. 나는 비록 그렇게 잘 못 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너는 제발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갓난 애기도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어가기 이전부터 뭔가 눈치를 보면서 뭔가 어떻게 하면 좀 부모를 이렇게 속일 수는 없을까, 이런 방향으로 아이들이 공연히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죄의 심성이 이미 담고 태어난, 아무도 걔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도 아이들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형상의 변질이 온 거예요. 본질 자체에 변질이 와진 거죠.
통치권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본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주었던 천하만국의 권한과 영광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넉넉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의 조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흘러내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겠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지배하는 이 땅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임금의 지배에 끌려가는 거죠. 그 물에, 그 휩쓸리는 물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존재의 변질은 그 형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었는데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통치권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원래 지음을 받았었는데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겨갔고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는 세상에 엄청난 고난과 불행과 그리고 저주가 퍼부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은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멀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의미를 발견하지 않는 한 아무리 목욕 깨끗하게 해도 봐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구속을 약속하셨다. 구속을 약속하셨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이 뱀에게 한 하나님의 뱀. 너는 그 여자를 네 수중에 넣고 싶어서 유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와 너는 원수가 될 것이다. 너의 후손, 그러니까 네가 부리는 너의 모든 졸개들 대대에 이르면서 너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행사할 너의 졸개들까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대로 예수와 원수지간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네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치명적으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비록 네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뱀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뱀의 유혹을 받아 치명적인 상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인간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는 아람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기름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통치자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땅에 하나님의 씨가 번성하게 되며 하나님의 통치를 펼칠 나라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거나 접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전수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자를 삼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의 두 기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세상에 번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영향력이 선포되는 것,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예수가 태어나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달랑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지정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을 가리키는 그 씨를 대표하는 것이고, 다윗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따라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장자권이라든지 후사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통치권,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복음은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와서 이야기한 말한 바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구약에서는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다윗의 왕가에서 나셨음을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예수가 자기의 조상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닌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그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증거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돼서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세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크게 낙심되어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다. 네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런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일 하나님이 제 사업을 맡아서 성공시켜 주신다면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37달러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조촐한 사업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사업은 점차 그의 믿음대로 풀려갔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자녀도 4명을 두고 가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자기 사업의 최고의 경영자로 모셔드리기로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과감하게 자기 사업의 51%를 하나님에게 드리기로 약속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또 돈에 대해서도, 돈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분이 1952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가듯이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묵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보다 선교를 2배로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탠리 템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8절에 있는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51%를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업을 드리면서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남미로 가서 원주민에게 간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스탠리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겠느냐? 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겠죠. 스탠리야,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오늘의 투자는 뭐겠니? 그렇게 하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영혼에 대한 투자겠죠. 그렇다면 너는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나에게 넘겨주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말하기를, 아니 이미 51%나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지 않았니? 그런데도 너의 모든 사업을 내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너의 사업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렇게 그런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듯 할 때 그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제조하는 그 재련 업계에서 아주 굉장히 큰 기업체 회장일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직함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많은 선교단체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역임하고 대학교에도 이사를 역임하는 다방면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면서 7,000번 이상 말씀을 전했고 3번의 베스트셀러를 저설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기의 그 돈을 들여서 2명에서 6명 정도까지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도하러 다닐 수 있는 팀들을 192개를 가동하면서 매년 25,000명을 결신시키고 25명이 그 결신자가 지역에서 생길 때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워서 85개의 교회를 매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지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자였지만 겸손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훈련받았습니다. 그의 재물은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의 부가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훌륭하고 부대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매 주일마다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든든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마음껏 쌓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뽕래포 교회 교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에 시간이 흘러서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되게 하는지, 내가 그 복음에 나의 자신을 맡길 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인생의 작은 그 심정 하나도 세상의 모든 재물이, 세상의 모든 명예가,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채워질 수 없어서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도 어리석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복음 앞에 붙들려서 복음으로 인하여 사는 정말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삭개오처럼 나도 당신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